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다 같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좌표를 찍어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굴을 하나 부탁을 합니다. 아내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야 하니 그 중에 굴을 하나 살 수 있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특별히 그 에브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굴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헷족속이 그냥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굴을 그냥 가질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23장 8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충분한 대가를 내가 쳐줄 테니 그것을 팔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브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3장 13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좋게 여기신다면 그 밭값을 드릴 테니 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그 밭값이 은 4.5kg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묘시를 줄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공짜로 줄 마음이 없는데 눈치도 없이 아브라함이 공짜로 막벨라 굴을 받게 되면은요,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생기지 않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분명히 생겨요. 에브론은 그래도 넘어갔을지라도 에브론의 자녀의 때에는 문제가 반드시 생긴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라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공짜로 받은 건데 그 후손의 후손도 그걸 내 땅이라고 그렇게 우길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정식적인 매매 계약을 통하여서 증인들까지 세우고 공식적으로 그 자신의 소유로 확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400세겔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00세겔 하면은 은 4.5kg 정도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절충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일반적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 절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이야 소비자 가격이 있어요. 근데 소비자 가격이 없는 물건들은 절충을 해야 안 해요? 절충을 하죠. 시장에서 정가가 아닌 고등어라든지 감자를 팔 때는 절충이 가능해요. 2개 정도 더 주세요. 2-3개 정도만 더 주세요. 아니면은 1,000원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죠. 물물 교환을 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런데 400세겔에 대해서 그 엄청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절충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줍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굴을 반드시 사야지 되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아주 기어코 사려고 했던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여 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끄세요, 그거를. 아브라함은 전원을 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후손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후손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그 믿음의 좌표를 찍은 사건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현실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어요. 왜 그랬을까? 이삭의 아들의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에요. 자손이 번성하여서 대가족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실은요, 자손이라고는 아들 이상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딸랑 아들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엄청난 비싼 가격에 지금 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준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값을 쳐줘서 그것을 비싼 가격이라도 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며 확신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실만 생각하면 여러분 넙죽 받아먹을 만합니다. 이거 웬 기회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면 여러분 약속대로 받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그 날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 만지게 됩니다. 아합 왕 때요,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나라가 거의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결투를 벌인 후에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몇 번씩이나 기도 안 하면
7번을 기도해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구름이, 아주 손만한 구름이 7번 기도하니까 저기 바다 너머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올 구름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를 한 결과 먹구름도 아니고 손만한 작은 구름이지만 그 구름만 보고도 그런 큰 비가 이 구름을 통하여서 내리게 될 것을 확신하였던 거예요. 엘리야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3년 동안이나 메말랐지만 이거 작은 구름을 보고도 큰 비를 기대하고 그 비를 결국 맞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라고는 딸랑 이삭 한 명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이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막벨라 굴을 구입하였던 거예요. 작은 막벨라 굴은 단순히 아내를 위한 매장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확신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요, 약속의 말씀을 단순히 현실에 비추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딸랑 이삭 한 명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믿는 자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유가 있는 고집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을 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나이 많은 종을 부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말씀을 좀 올려주세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이라는 말을 직역하면은요,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에게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그 주인이 시켜서 일하는 종이 아니라 막강한 권한과 또 감독을 부여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할 정도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한테 충성하는 자, 인정받은 자, 신뢰할 만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신뢰할 만한 종에게 아브라함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청하건대라는 말은요, 제발이란 뜻이에요. 제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늙은 종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중한 부탁을 하면서요, 그 일을 맡기기에 앞서서 그 종에게 맹세 의식을 치르게 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것은요, 사타구니 아래에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타구니 아래에다 손을 넣으면 뭐가 잡힐까요? 뭐가 잡혀요? 성기가 잡히죠. 성기가. 사타구니 안에 손을 넣으면 성기가 잡히잖아요. 그게 완곡한 표현이 바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라고 표현한 것이지만, 사실은 사타구니 아래에다가 그 주인의 성기를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맹세의식 중에 이 사타구니 안에 손을 넣고 성기를 잡는 것은요,
아주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엄숙한 맹세를 치릴 때 하는 의식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경고의 의미와 함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내 대가 끊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사타구니 아래 성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를 하면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큰 화가 자기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맹세를 따라서 그가 요구하는 것을 꼭 지키기를 바랐던 거죠. 또한 그 맹세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도 맹세를 하게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것만은 꼭 지키라며 아주 신중을 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아내감은 어디에서 찾으라고요? 내 고향에서, 내 고향에 가서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택하지 말라. 여기서 택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미완료형으로 쓰였고 절대 부정어인 로라는 말로 또한 부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절대적이고 지속적인 명령을 사용하여서 아주 확실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이 가나안 땅에서 여자에게서 아내를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나안 사람은 안 되는 걸까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언약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자손 아닙니까? 그 언약의 자손으로서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고대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먼저 혈통의 순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의 아들들은 모두 이 친족 간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사레하고 결혼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복 동생이에요. 아버지의 배달은 배달은 동생인 것이죠. 그 이복 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나홀은 누구랑 결혼했죠? 그 형제인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했어요.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카가 되는 거죠. 나홀은 하란의 딸인 조카 밀가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복 동생하고 결혼하고 또 나홀은 조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름 면면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레는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밀가는 여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볼 때 데라의 가문이 그저 그런 가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당히 권력과 또 재력을 갖춘 아주 유력한 집안이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에는요, 왕족이나 귀족의 가문 같은 경우는 그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서 집안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브라함 가족들도 집안 사람들과 결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다고요?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고귀한 가문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 간의 결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통하여서 근친상간을 법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그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그들 그 가문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그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그 혈통,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고향 땅으로 가서 아내를 찾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가나안 여자는 되지 않느냐?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얻게 될 경우 이방 종교에 동화되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살 때에 가나안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은 너무 자신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심지어 청소년들도 이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마약을 쉽게 얻습니다. 이제는 사회 전반에 아주 깊게 뿌리 내린 것 같습니다.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처음에는 호기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자신은 마약에 절대로 중독되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면서 나는 결국 마약에 중독되어서 서서히 나는 마약에 빠져서 죽어갈 거야 라면서 마약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죠. 처음에 마약할 때는 호기심도 있고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하니까 하는데,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달라, 나는 의지가 좀 강하거든, 나는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거든,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마약을 접하게 되는데, 결국 한두 번 하다가 결국에는 마약에 모두가 중독되고 맙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마약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의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 거지요.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심히 부패하여서 악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요, 인간의 그 죄의 본성과 그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여자를 아내로 만지한다는 것은 곧 파멸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왕으로 등극을 하자마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게 된 것은요,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을 지혜로 잘 다스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처럼 솔로몬은 믿음으로 아주 단단하게 세워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권 후반기에 믿음이 변질됩니다. 그 순수했던 믿음이 변질돼요. 그 시발점이 바로 각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솔로몬이 각 나라의 공주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용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납할 뿐만이 아니라 그
그 아내들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곳곳에 그들을 위한 신전을 지어주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다가 믿음이 변질될 버렸는데 솔로몬 이것을 예상했을까요? 예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세워진 사람이야. 나는 그런 거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의 의지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신전을 세우기까지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여인과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반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여자를 집안에 들일 수 없었던 그 이유는요, 가나안 사람들의 그 방종한 생활과 그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의 도덕적 문란함에 대해서 너무나 익히 그 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우연히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벌어지는 추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롯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였을 때 소돔 사람들이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또 위협을 했던 것을 볼 때 그 가나안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브라함은 이 땅의 여자가 아닌 내 고향, 내 족속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고향, 내 족속은요,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하란 지역을 의미합니다. 종이 아브라함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듣고서 조금은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종도 나름대로의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이 가나안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여러 민족을 지나서 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사는 여자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을 그 땅 거기로 따라오겠냐고요. 따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올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뭐 예전부터 뭐 연애를 했다든지 왕래를 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한 번도 보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가본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늙은 종이 와서 내 주인의 아들이 지금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하겠습니까? 하면서 데리고 갈 수 있냐는 거죠. 납치가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종도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결혼할 마음은 있는데 그 여자가 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타협점이죠. 결혼은 시켜야지 되겠고 여자가 오지 않는다면, 그런데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그 아들을 그쪽으로 데려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성사시켜야지 되겠거든요. 결혼은 성사시켜야지 되겠고 가능성은 보이지 않으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타협점이 없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린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타협하는 어떤 타협점도 없이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아들을 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씨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디에서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내 씨가 번성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의 씨가 번성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여자가 내려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보기에는 완전히 성사가 희박한 그런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진짜 확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그 종에 앞서서 미리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염려하고 있지만 염려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만들어 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 씨가 풍성해질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 아들이 거기 갈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 이러면서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유양 믿는 것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확실하게. 사람들은 약속을 믿으면서도요, 조건에 따라 아브라함의 종처럼 타협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하기 위해 하란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을 데려갈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을 테니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보지 않았지만 그는 믿었고 그걸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믿었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아서 신부를 못 데려온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너가 지키는 것이다. 그건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또한 안심까지 시켜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며 응답을 따라 살아가다가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확신으로 받았던 그 응답까지도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 목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사업이 목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행복이 목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목적이 되면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만들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오는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자가 온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일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남자가 가면 되는 거죠. 왜? 결혼의 목적이 있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응답해 주셨다라면서 스스로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결혼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남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의 비전을 주셔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사업 환경에 따라서 오히려 사업을 접기도 하고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순종의 삶을 잘 살다가 중도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되면, 내 삶이 목적이 되면 순종도 불편해지는 것이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게 되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게 되고, 가족을 핑계로 대기도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믿음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고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처세를 바꾸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믿음이 아니라, 조건은 나쁘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 가운데 조건이나 가능성이 나를 흔들리지 못하도록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을 따라 믿음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사자를 불러 미리 앞서 보내주시며 상황과 조건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응답을 받았으면은요, 환경 보지 마세요. 응답을 받았으면은요, 더 이상 이제 조건을 보지 마세요.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어도 고집스럽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을 따지게 되고, 확률을 따지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따지게 됩니다. 결혼은 시켜야 되겠고, 결혼의 목적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엉뚱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요, 응답받았다면 가능성이 없어도 밀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대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 그날이 속히 오리리. 내게 찬양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망의 그릇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3절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 온전히 나를 믿어.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운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근처에서 소문난 그리고 괜찮은 그런 사람을 눈여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또 며느리감으로 삼을 수도 있을 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근처에서 며느리감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사람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맺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어렵지만 저 멀리까지 가야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가운데에서 끊을 것은 끊고 또 이을 것은 잇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목적이 바뀌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그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노신 가운데 아버지 쉽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어서 조금은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조금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아가면 아버지 그 마음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라는 노신 가운데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조건과 환경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듣고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이 결혼을 과연 내가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근심이 앞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때는 이런 근심이 당연히 아버지 그 속에 들어오는 줄 압니다. 이런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멀리 있는 처자가 이 멀리 있는 이 땅까지 온다라는 것은 아버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가능성이 없는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응답으로 듣고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아버지 더 이상 조건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을 보지 않게 해주옵소서. 확률을 아버지 따지지 않게 해주시고 계산기를 두들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믿어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상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바라고 나아가는 그것을 아버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며, 바라고 아버지 기대한 모든 것들을 만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며 아버지 응답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목적이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적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수도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리화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성취라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적이 바뀌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뜻이 목적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리게 됩니다. 가능성도 따지게 되고 경험도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을 따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으셔서 일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알지라도 미리 사자를 보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 저희들이 환경 가운데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 조건을 따져가며 아버지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 저희들이 얼마나 쉽게 믿으려고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길이 힘들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여자는 안 되면 안 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받고 나아갈 때 때로는 그 목적이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결혼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사업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내 행복이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적이 바뀌면 하나님의 뜻도 바뀔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안테나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되어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취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핸드폰 꺼주세요. 핸드폰 안 끄니까 제가 이 예배에 엄청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되는데 정신이 거기에 뺏기다 보니까 버벅거렸죠, 제가. 그죠? 근데 이게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실 때는 핸드폰을 반드시 끄셔야지 됩니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